이번 주는 참 날씨가 추웠습니다. 제가 남한산성 아래로 이사 온 지도 꽤 됐는데요. 저희 집이 아마 올 겨울 처음으로 수도가 온 것 같아요. 수도가 오면서 꽤 오랫동안 이 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의 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한 어떤 식으로 물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또는 내 집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문제가 생기면 정작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살고 있고 또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내 집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는 교회를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한두 번씩은 통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오래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사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제 막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또한 그 낯선 만큼 조심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익숙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서 이 익숙함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위험을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21세기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막 믿었던 사람들이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좀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꽤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과거에 더 익숙했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바로 율법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던 문제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천서를 들고 와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보다 더 올바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 위에 실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율법이 익숙해지죠. 그리고 도구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이 외면되고 또는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생겼던 문제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문제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과거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 권위의 문제였던 것이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더 권위를 심어주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위계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위계적인 교회 구조 속에서는 자유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은 자들이 다시금 위계적 구조를 통해서 과거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계적 구조는 더 높은 사람과 더 낮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더 높은 사람은 곧 주인이 되고 더 낮은 사람은 곧 종이 되는 것이죠. 위계 구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이 주종의 관계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위계 구조를 만들고 사람들을 주종 관계로 획일화함으로써 자유 가운데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몇 가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과거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종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교회 내에서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신들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타인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위계적인 교회 구조나 타인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억압적인 모든 상황에 대한 반대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판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잘못된 교회적 환경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안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타인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위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외면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께서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게 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말은 교회를 위기적으로 만들고 타인을 종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말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공동체가 위계적으로 변하고 또한 주정의 관계 속에서 왜곡된다면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세기 한국 사회가 왜곡된 사회적,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건강한 권위에 대한 인식보다는 왜곡된 형태의 권위주의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서는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이죠. 건강한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왜곡된 권위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한국교회는 이러한 왜곡된 권위주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성장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21세기 한국교회의 몰락에 있어서 왜곡된 권위주의는 큰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건강한 권위와 왜곡된 권위주의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생각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만약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몰락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 율법 자체가 복음으로 대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었다면 복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율법이 복음을 가로막는 잘못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또한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또한 버려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번영신학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했겠죠.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돈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영신학을 처음 이야기했던 이들이 이것을 빨리 깨닫고 성찰하며 반성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누구나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것을 안겨다 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더 어려울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한 발짝 멀리 서서 그 문제를 바라봅시다. 만약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떨 때 어려움을 호소하나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치거나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떠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이야기하는 성서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죠. 어려움을 닥쳤을 때 성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어려움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경우 그것은 의로움 혹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고난이기에 참고 견뎌냄으로써 인내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스콜라 철학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거대 담론으로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고난 가운데, 사회적 비극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 역사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비극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파악해서 이해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찰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인내로서 나의 신앙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사사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사사화는 결국 모든 신앙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로서 겸손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함부로 사회적 비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그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는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를 돌아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되어 모든 역사적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다 알고 그리고 깨닫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나의 행동과 실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 가운데, 내가 사랑 안에서, 내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위기적 구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교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억압적인 집단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